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승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독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영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고통과 치욕을 우리 모두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제한된 인원만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비록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 또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간절히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장기간 외출하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코로나19가 퇴치되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건강한 모습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검장 선교와 지역사회 전도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질병이 퇴치되어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앞장설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마다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기도하며 미래를 설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른 믿음으로 잘 자라나 교회와 사회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는 목사님들과 교육 전사님들에게 함께하셔서 맡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엘 찬양대에서 중창으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이고요. 신약 3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본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모이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1부, 2부 예배에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또 방역 수칙을 잘 따라서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 또 손소독과 또 2m 거리 두기에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그러니까 온전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교회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으신 저금통이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시작하면서 나누어 드린 저금통 다 이렇게 모금을 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해 주신 분 계십니다. 이경신 권사님, 조인호 장로님, 또 새가족 등록 지난주에 우리 조정빈 성도님 등록하셨는데 이 조정빈 성도님은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민영관 집사님, 윤옥자 권사님의 삼남인 민식군과 결혼하게 될 자부가 되실 분입니다. 결혼식은 이번 주 토요일 11시 반에 당산역에 있는 그랜드 컨벤션 센터 3층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던 이봉래 명예권사님, 강효충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오전 5시 30분 예루살렘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늘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실 분은 1시 30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수요 예배 이번 주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거나 거리가 먼 분들은 아직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에 조금씩 이렇게 자제를 해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시는 대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로비에 우리 교회 수첩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수첩 여러분들 메모할 수 있는 수첩인데 어떤 집사님이 기증을 해주셨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부활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켰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부활절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밖에 준비되어져 있는 또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양대가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찬양대에 설 수가 없어서 우리 준비하신 분들, 우리 교회 최고의 명가수분들만 모시고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짜를 참 좋아합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트에도 가보면 그냥 팔 때보다 1+1 이러면 훨씬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줄을 서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짜라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 공짜를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마음의 욕심 때문이죠, 욕심. 근데 진짜 세상에 공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거기에 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완전한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선물을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주었기 때문에 그 선물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공짜가 진짜 공짜인 줄 알고 좋아하죠. 그래서 공짜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속담이나 격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공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여튼 머리가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짜라면 뭐도 마십니까? 양지물도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라비아 속담에는 이 의사가 써주는 공짜 처방전은 따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전을 써줘도 공짜로 써주는 것은 따를 필요가 없다. 그거 다 잘못된 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서양의 속담에는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공짜가 좋아 보이지만 그 공짜 좋아하다가 쥐덫에 탁 걸려서 잡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다 종합해보면 공짜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좋다는 얘기죠.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그것은 전적인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은혜이지 그 은혜에 대한 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발로이지 공짜 좋아하다 보면 이게 공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영광의 자리만 욕심내요.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건강, 자녀, 사업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고난을 잘 감당하고 연단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 생각하면 그게 누구의 생각이냐 하면 사탄의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예수님이 그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해 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젠 내가 예수님 인정을 받았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제일 높은 자리는 내 것이다. 영광의 자리는 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아니, 베드로가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으리이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그걸 막아내서 내게 인생에 쨍하고 해 뜰 날처럼 이 찾아온 영광의, 보장된 영광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마음이 공짜 좋아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생각이 고난 없이 영광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만 생각하면 사탄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죽음을 이겨내야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음도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나는 애굽의 왕자가 좋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나중에 왕이 돼서 그때 가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 내 핏줄인 유대 민족들을 해방시켜주면 될 것 아니냐, 나는 애굽의 왕자, 애굽의 왕, 그 좋은 길로 가서 나중에 그들 해방시켜주고 내가 칭찬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좋은 길로만 가려고 했더라면 아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애굽의 왕이 되었더라면 더 좋은, 더 칭찬받는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쥐어짰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고난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연단되어짐으로 가장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흔적,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흉터죠. 흉터, 남은 상처의 흉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괴롭힐 수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겁니까? 예수의 흔적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흔적,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옛날에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목욕탕에 이제 갑니다.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 가면은 떠들고 장난치고 노는데 갑자기 덩치가 이런 사람들이 머리 딱 짧게 깎고 한 너댓 명 쫙 우르르 들어옵니다. 등에는 뭐 호랑이 한 마리, 용 한 마리, 온몸에 막 시커먼 문신이 있어요. 막 친구들 떠들고 놀다가도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조용해져요. 왜? 이 조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조폭들이 무섭고 아주 흉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 나타난 문신만 봐도 저 사람이 얼마나 난폭하고 흉악한지 아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요, 다 그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뭐 문신이나 옷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흔적이 나타나지만 이 신앙인들에겐 영적인 흔적이 있어요. 저분은 참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분이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실 거예요. 저분 딱 보니까 저분은 장로님이시네. 저분은 딱 보니까 권사님이시네.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뻔하도록 맞았던 매의 흔적,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했던 흔적, 돌에 맞았던 흔적, 그 육신에 난 흔적이 아니라 그 모든 예수님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만 했던 그 모든 상처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그 영적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을 괴롭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옥중서신 아닙니까?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을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기쁨이 넘쳐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고 희망이 넘쳐나요. 그런데 육신은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긴 이 사도 바울의 삶은요, 어떤 감옥도 어떤 누구도 괴롭힐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감옥이 괴롭지 않아요. 누가 와서 잔소리하고 누가 와서 구박하고 핍박한다라고 괴롭지 않아요. 왜? 예수의 흔적으로 이미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들 갑갑해 하십니까? 불편하고 답답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 기쁨의 서신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의 흔적으로 어떤 괴롭힘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끝났다. 사순절 끝났다. 이제는 숨 좀 쉬고 사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부활절을 지켰으면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증언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활의 권능은 그 사람의 인생을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권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이 무엇인지, 그 고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죠. 알아야 예수님을 본받든지 닮아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분의 깊은 곳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책 열심히 보면 예수님을 알까요?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면 예수님을 알까요? 여러분이 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면 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아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저를 자주 만나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속이 뜨거워지고 떡에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눈을 뜨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무엇보다도 간절한 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역사가 나누어질 때 이 AD와 BC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엔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아노 도미닉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는데 지금의 사회학자들은 AC, BC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나누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만난 사람은 A씨나 B씨나 상관없이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되는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먼저 죽지 않으면 부활의 권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당신 부활하십시오 되겠습니까? 먼저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어야 됩니까? 여러분, 죽는 게요, 육신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듯이 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육신의 소욕들,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들, 욕심들, 죄악들, 이 나의 죄됨, 나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철저하게 죽어야 되죠.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주님과 똑같이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연합되어져 죽었다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지 않고 도망가서 살아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 죽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가정하에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에서 온 망명자 이런 책인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와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몸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다행히 예수님은 로마의 병사들이 잡히지 않고 도망을 쳐서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애굽에 가서 그 당시에 최대의 도시요 지성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 수많은 학자들이 있고 철학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단연 예수님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되어서 큰 권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권력을 가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금이 환영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선 예수님을 환대를 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유대 민족의 통치자로 받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지 않으셨다는 가정하에 쓰여진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날 교회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우리 모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원대로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그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고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의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피하면 잘했다라고 그래요. 야, 너 용케도 피했다. 이 고난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면 능력이 있다 그러고 똑똑하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진짜 똑똑하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은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육신의 소욕이, 내 과거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니, 못이 딱딱딱 박혀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떠나며 어떻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십자가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그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서 누가 한마디,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에이, 기분 상해. 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한 몇 달 동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누가 와서 뺨을 때려도 십자가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침을 뱉어도 십자가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마디 하면 휙 사라지고, 세상에서 누가 야 놀러 가자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누가 유혹하면 유혹받아 따라가고,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권능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믿음을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앞만 바라보는 것이지 뒤의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이 뒤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의 삶을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잊어버려야 되느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죄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죄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해요. 이 집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해서 젊은 시절 한 30, 40대쯤 됐을 때 이분이 남편과 아침에 대판 싸운 거예요. 밥 먹다 말다 뭐 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차를 끌고 출근하는데 이 부인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소리 질러요.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죽어버려.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났죠. 그래서 운전하는데 화가 나다 보니까 막 과격하게 운전하다가 그만 실수로 차에 부딪혀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큰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서 그냥 한마디 내뱉은 대로 정말 죽어버리고, 그렇게 떠난 남편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여인은 장례식 때 내가 죽이려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저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뜯어 말려서 겨우 말렸지만 그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14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그냥 자살도 몇 번 시도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뭘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거기에서 정말 자기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생각에 이르자 이 여인은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삶이 새로워진 것이죠. 예수 믿고 달라진 거예요. 과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 사함을 믿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제가 잘못했던 것,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실수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연필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지우개가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겠어요? 사람은 다 실수하니까 지우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잘못 그리다 보면 지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 실수에 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야구 잘하면요, 세계적으로 야구 잘하면 1년에 막 수천억씩 벌어요. 그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만인데, 이게 다른 거 잘하면 그렇게 대우 안 해주는데 운동 잘하면 막 1년에 수천억씩 주는 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1년에 수천억씩 버는 이 타자 잘 치는 사람들이 몇 탈때를 치느냐 하면, 진짜 천재적으로 잘 치면, 세계에서 손꼽히게 잘 치면 4할때를 치고, 안 그러면 3할때만 쳐도 수천억씩 돈을 벌어요. 3할이면 몇 프로입니까? 30%잖아요. 4할이면 40%, 할픈, 리모 수학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0%만 잘 치면 세계에서 최고고 30%만 잘 쳐도 세계에서 수천억씩 버는 거예요. 30%라는 것은 타석에 서서 10번 나가서 7번 죽고 3번 나가면, 3번만 살아나가면 수천억씩 버는 거예요. 그 3번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7번, 10번 중에 3번은 살아나가지만 7번은 늘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죽는 거에 매이면 이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거죠. 3번 살아나가는 것보다 7번 죽으니까. 그럼 7번 죽는 것보다 3번 살아나는 것에 귀한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귀해집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한 건 잊어버려야 돼요. 실수는 잊어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요, 억울한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아요. 그런데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 사랑 좀 받은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형이 팔아버렸어요. 자기가 잘생긴 것밖에 뭐 죄가 더 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 갔어요. 이 감옥에 가서 요셉이 술 맡은 관은 꿈 해몽 잘해줬어요. 잘해준 게 뭔 죄입니까? 근데 잘해줬지만 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잊어버리고 감옥 생활 계속해야 돼요. 요셉은 억울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너 나한테 누명 씌웠지? 내가 너 언제 성추행했어? 거짓말했지? 벌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에게 너 왜 나를 안 빼줬어? 너 혼나봐. 책임 묻습니까? 안 묻는 거예요. 형들에게 나 팔았지? 형들 내 대신 팔려가봐.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뒤의 것에 매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전적으로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에 다 못이 박혔는데 그 손으로 자기가 밥을 해 먹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옛날에 한 1960년대 후반에 도쿄올림픽이 있었어요. 이 도쿄올림픽이 있을 때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하던 중에 조그만 집을 헐었어야 되는데 이 집을 헐다 보니까 그 다락에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도마뱀이 한 마리 나왔어요. 이 도마뱀이 나왔는데 이 도마뱀이 못에 딱 박혀서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에 박혀 있는데 꿈틀꿈틀 살아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물어보죠. 저 못 언제 박았어요? 3년 됐는데요. 도마뱀에게 못이 딱 박혔는데 3년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살 수 있을까? 저 도마뱀이 3년 동안 살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몰래 카메라 설치해놓고 지켜봤어요. 밤이 되니까 어디선가 도마뱀 한 마리가 나타나서 먹을 걸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먹이를 물어다 주고 막 얼굴을 비비면서 장난치다가 한참 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3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못에 박혔던 그 도마뱀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소욕이, 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닮아가는 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 육신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그 주님을 닮아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권능을 가진 승리의 삶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다 보면요,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죠. 방해합니다. 이 사탄이 특히 우리가 달려갈 때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 방해를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방해받는 것. 사탄은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만. 딱 요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아직은 젊은데. 아직은 시간 많은데. 이런 아주 유혹하는 말로
조그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 말들로 우리를 낚아가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렇게 TV를 통해서 바다 낚시하는 그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낚시 프로그램을 잠깐씩 볼 때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큰 참치라든가 참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고기들이 낚시에 걸릴 때 미끼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미끼를 안 써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미끼들을 쓰는 거예요. 미끼는 다 조그만 아주 작아요. 그렇죠? 그 작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가 그 큰 고기들이 낚여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의 낚시에 걸려들 때 처음부터 대단한 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요 미끼라는 것은 아유 괜찮아, 뭐 딱 한 번뿐인데 요즘 코로나 때는 다 그렇게 살아. 뭐 너만 특별하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데 괜찮아. 요 정도는 별 문제 없어. 이 정도 잘못해도 다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없어. 이런 작은 미끼에 걸릴 때 그 인생이 마귀에게 확 낚여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미끼, 세상의 유혹, 좌도 우도 돌아보지 말고 표대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들,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가 기꺼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처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높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아버지의 집에 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크신 은혜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삶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로 경배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로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시사 언제나 주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이웃들이 고통받는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르신들부터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일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나고 있지만 점점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또 어려운 분들 돌아보시면서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고난과 역경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 한번 눈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눈으로 사랑합니다 말해보겠습니다. 눈으로만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주 안에서 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부활의 권능으로 다 이겨내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